저는 말씀을 이렇게 통하여서 특별히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해요.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했다고 했는데, 제가 에스겔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에스겔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갈 때 우리 남편을 하루아침에 데려갔어요. 그 묵상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이제 30년이 넘게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셨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참 많지만은 어떤 간증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갔다가 이제 왔다가 하면 말씀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잊어버려도 성경이 남고 말씀이 좀 남아야 되겠어서, 그래서 정말 그 말씀 묵상을 온 집안 식구가 좀 하시기를 이렇게 바라서, 그런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시대에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참 교통도 안 좋아요. 여기는 그래도 교통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버스도 전철도 없는 그 곳에 유년주일학교가 참 많이 부흥을 했어요.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스라고 같은 큐티 본문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고린도전서 이 14장 말씀을 가지고 온 교인들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 또 장년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가 휘문학교에서 하다 보니 새벽기도 부흥의 특세 아무것도 못했는데 각자 큐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같이 가족끼리 나누고, 또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수요일날 설교 듣고 목장 가서 나누고 하니까 성경 실력이 엄청 쌓였어요. 아이들도 쌓였고. 근데 성경 실력이 쌓여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이 큐티의 꽃은 적용인데 그것이 영원구원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교회 부흥하라고 말씀 묵상하라는 거는 아니었는데,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여러분도 이제 14년 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새벽에도 부흥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10,000명이 넘는 출석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한국 교회가 무시하는 여자 목사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의 힘이에요, 그죠?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겉으로 보이는 열매도 많이 주셨어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오라고 제가 늘 초청을 했지만 와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까 가정이 중수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니까 아이들도 또 회복되고, 어저께도 말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이제 살아있는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그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좋은 S대 교수가 교환 교수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데리고 고2, 중2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환 교수로 갔는데, 딸이 한국에서 적응을 잘못해서 이제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너무 적응을 잘했어요. 그러면은 다 아이들 데리고 유학도 가는 판국에 얘네들을 미국에다 두고 가라. 그래서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게 해라. 근데 이제 이 S대 교수께서 이렇게 큐티를 하시고 목자를 하다가 가셨는데, 한국에서 지도급 인사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줄 게 입시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게 가장 적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힘든 거를 안 겪어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뭐 이런 적용을 하셨어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이 적용을 길러놓고 걸어가야지 안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1년 만에 딱 2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굉장히 큐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이제 한 해 꿇어서 이제 중3이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미국 갔다 왔기 때문에 내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외고를 보기로 했어요. 외고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근데 그 외고에 면접 시험이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불경기에 사람들의 기부금이 더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를 하는 이 아이니까 이렇게 딱 대답했어요. 돈과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사실 창조적인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진정한 나눔을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가 있는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믿지도 않는 외고에 가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들 교회는 목장 제도를 두고 매우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말씀을 나누며 교제한다. 여기서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 나눔을 내 생활에서 그냥 실천한 경우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눔은 늘 뭐 불쌍한 사람에게 돈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각자 자기가 나눔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올해의 인물로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3명을 추천하고 그 이유를 대봐라. 요새는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회사 입사 시험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첫째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 지도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모델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두 번째는 최민호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데, 최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의지로 정상에 도달한 인물이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인물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세 번째를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김양재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두 분만큼 세상 사람들께는 알려지지 않은 분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지도자이시다. 꼭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이다. 여러분들, 이 중학교 그 3학년 아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이렇게 추천하고 싶고 좋아한다는 게 교회가 잘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걔네들이 무슨 할머니 목사를 왜 좋아하겠어요, 그죠? 큐티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지치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가지쳐야지 될, 그 버려야 될 그 가지가 뭐냐? 예, 이런 거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 사사기 큐티를 하면서 아비멜렉의 뭐 마른 가지, 아비멜렉이 얼마나 이제 교만했는지 이러면서 이제 그걸 엄마랑 같이 큐티를 하면서 네가 버려야 될 가지는 뭐냐? 그렇게 이제 서로 나눴다는 거야, 아침에. 그러니까 얘가 이랬어요. 나의 쳐야 할 가지는 거만함이라는 가지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공부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편이어서 거만해지기 쉬운 조건에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야구부가 생겨서 가입하게 되었는데, 내가 야구를 못하니까 야구부에서는 사소한 실책 때마다 질책을 하시는데, 내가 그거 너무 싫었지만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 나의 거만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논술학원에 가서 달달달달 모범 답안 외우면 이런 답안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아이는 내신이 많이 부족했지만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요즘에는요 면접 시대예요. 학벌 좋은 사람 안 뽑아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 이렇게 뽑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큐티를 하니까 생각을 띵크를 잘해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 아이가 붙었어요. 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이제 4살 때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음란 채팅에 빠져가지고 얘는 이제 아빠를 그냥 너무 싫어해요. 둘이 사는데. 그런데 음란 채팅을 하다가 음란 채팅한 여자가 글쎄 우리들 교회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 때문에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맨날 한강딸이 검색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도 너무 고난이스러워서 이제 찾아왔는데, 세상에 강남에 부잣집 아이들 엄마 아버지가 너무 교양 있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이런 집 아이들은요, 교회 오는 거 다 싫어해요. 입시 때문에. 청바지 하나 사와야 올까 말까, 사줘야 돈 10만 원 줘야 올까 말까. 이런데 이 아이가 오자마자 말씀이 들렸어요. 왜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아까 이 에스테 교수 아들, 이런 애들도 있지만은 우리 고등부에는 빕스 캠프라고 너무 힘든 아이들만 데리고 가서 이제 캠프를 해서 걔네들이 오픈을 합니다. 어느 날 다 데리고 가서 하나이가 오픈을 하니까 좔좔좔좔 오픈한 내용을 좀 들려드릴게요. 알코올 중독의 아빠가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해서 나는 우울증이 왔다 이러니까, 나도 우리 아빠의 폭언과 비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중이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이가,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감옥에 다녀오셨어. 야, 그러냐, 우리 아빠도 목사인데 교회를 개척했지만 망해가지고 요즘은 술만 드시고 망가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 아빠는 변호사인데 바람 펴가지고 엄마가 손목 긋고 자해를 하시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셔. 또 하나이가, 우리 아빠는 교사인데 도박으로 빚지고 파산 선고를 받고 지금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또 하나이가, 너희 아빠는 다 목사고 변호사고 근데 우리 아빠는 그냥 직업도 없는 주제에 무능력한 아빠가 돈도 안 벌고 집을 나가 게다가 바람까지 피고 계셔. 또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이가, 우리 엄마는 전도사님인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아빠는 바람 피셔서 집에도 안 들어오신다고. 또 하나이가 혼자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싸우시는 모습뿐이라고. 또 하나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지체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심한 왕따를 당했다고. 근데 아빠는 그 와중에 바람을 피셨다고. 우리 부모, 또 하나이가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 이혼하시고 나를 자주 혼내시는 엄마와 살고 있다고. 우리 아빠는 대학 교수인데 바람을 피고 우리 엄마는 그 여자와 날마다 싸워.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또 우리 엄마 아빠 모두 맹인이시래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다고. 또 하나에는 부모님 이혼하고 할머니가 나를 길러주셨다고. 또 하나에는 오빠는 장애인이고 엄마는 담배 펴서 뇌경색에 걸렸고 아빠는 무능력한데 사는 게 지옥이라고. 또 하나가 알코올 중독으로 칼을 들고 난동 부리는 할아버지 아빠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나이가 오픈하니까 모두 잘 오픈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사실 교회에서 다 받아줘야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을 결손 아이 취급해가지고 다들 이제 삐뚤어 나갈 거 아니에요? 집에서는 아빠가 칼 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와서 이렇게 한번 오픈을 하니까 얘네들이 너무너무 교회가 오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 열심히 와요. 그래서 다 정말 청소년부 스텝이 되고 청년부 스텝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교회 너무 열심히 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에스테 교수는 그런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을, 자기 아들이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 시대에 이런 고난당한 아이들을 어디 가서 보겠는가. 그래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나눔이라고 이렇게 나눴지 않아요? 바로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자기 것을 그냥 오픈하는 게 아니라 큐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이러면서 이제 지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까 그 자살고 위험군에 속했던 애가 딱 교회를 왔는데
자기는 죽을 것 같아서 왔는데 이런 아이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오픈을 해야 되니까 야, 나보다 더한 애가 여기 가득가득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아이한테 말씀이 들렸어요. 자살고 위험군에 속했던 이 아이가 말씀이 들렸어요. 얘가 정신을 차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고3이 되었어요. 정시 수시 모집에 그냥 스카이 대학 중에서 S 대학만 빼고 이제 다 떨어졌어요. 수시 모집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져야 본전이다 해가지고 S대, 알기 쉽게 서울대, 그 정시 모집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신이 이제 이공계를 보려고 하는데 과학이 3등급인 거예요. 도저히 서울대학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못 붙는 거죠. 다 그냥 전부 다 이제 고대였는데 모두 다 떨어졌는데 서울대학 어떻게 붙겠어요. 근데 서울대학의 또 시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 아이한테는 감명 깊게 읽었던 책 3권을 쓰고 그 소감을 쓰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솔직하게 써요, 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책도 3권을 썼는데 2권은 이제 유명한 책을 썼는데 3권째 이게 또 중요해요. 셋째 번 책은 김양재의 면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쓴 거. 그거를 읽으면서 나는 4살 때 아빠가 이혼하고 자살고 위험군에 속해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 내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친구들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렇게 도전을 준 책이다. 이렇게 이제 그 면접을 이제 써냈어요. 그런데 얘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글쎄 서울대학에 붙었어요. 나는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면접이란 책에 요새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다 솔직하고 진솔하고 삼성이라고 해서 인류만 뽑지 않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3년이나 백수로 있던 아이가 서울 약대도 아니고 상대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약간 먼 게 아니고 상당히 먼 대학에서 이제 상대 출신인데 아무 데서도 면접으로 그 이력서가 통과된 데도 없어요. 3년 동안 백수로 드럼 치고 교회에서 목자 열심히 하고 청년부에서 너무 열심히 섬겼는데 오라는 데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에서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대학원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오라는 데가 없는데 3년이 지나면서 그야말로 대학원 출신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삼성연구소에다가서 면접을 보러 오러 하고 그게 왔어요. 그래서 얘가 너는 왜 그동안 취직을 안 하고 있었냐? 아무도 뽑아주는 사람 없어서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력서도 한 번도 이렇게 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진솔한 게 솔직한 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인류 학벌 안 뽑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웬만한 일에 잘 참아야지 학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늙었잖아요, 그죠? 취직도 안 돼가지고 이제 늙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별 연구소니까 조별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얘가 목자 경력이 지금 몇 년이잖아요. 그리고 늙었잖아요. 거기서 조장으로 딱 채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그냥 압도적으로 거기에서 그 조장 그 형으로 추앙을 받고 점수를 너무 좋게 받고 취미가 드럼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취직도 안 되는데 드럼은 어디서 배웠냐? 교회에서 드럼 배웠다. 그냥 댕기니까 다 가르쳐 주더라 뭐. 이래가지고 글쎄 얘가 있잖아요. 유학도 안 갔다 오고 서울 상대 출신인데 삼성연구소에 됐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잘리지도 않고 몇 년 동안 승진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잘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큐티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허세를 빼고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부부간에도 중요하고 이제 그 대인관계에도 중요하고 입시에도 중요하고 입사에도 중요한 이 큐티.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제가 이제 결론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큐티를 하면은 그 애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창세기 8장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의 공장이에요. 툭 치면 나오는 게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기적이에요. 사람이 선하다고요? 선한 사람은 없어요.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와서 날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결혼을 해도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우리 집안은 좋고 너희 집안은 틀렸다. 이것 때문에 다 싸우고 이혼하는 거죠.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어려서도 애들이 다 악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다 맨날 나누고 이렇게 맨날 내 죄를 바라보고 가는 거는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큐티를 시키고 하게 되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우리가 다 히스기야 큐티했어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를 주제로 큐티 캠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애들이 나와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위치도 안 좋고 교통도 안 좋은데 아이들도 다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이들이 다 전도 얘기예요. 그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우리들 교회 목사님 이번에 다 오셔서 보셨어요. 그 많은 영상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그 캠프에서 그 히스기야를 그 눈물의 히스기야 그걸 듣고 어떤 적용을 했는지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걸 나와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하나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영상? 네,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친구들만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선생님들도 같이 나오세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만 나오세요. 무릎 꿇으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올라가 쫙 서. 자, 앞으로 올라가서 쫙 쓰세요. 앞에 보고 쓰세요. 앞에 보고. 흘렸어요. 다 보면 알아요. 진짜 흘린지 아닌지 다 보면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리고 작은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셔서 그런 불쌍한 분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와.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내가 화나면 친구들 데려가고 양강이 엄마도 울고 형아는 울고 저도 울고 아빠는 큰할머니하고 큰할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는데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빨리 믿고 자, 보미는 어떤 거 기도할 때 눈물이 나? 할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보미야. 그리고 외삼촌도 교회 안 다니세요. 아빠가요 저를 많이 놀리거든요. 그래서요 그 기도를 했더니 울고 싶어졌어요. 그랬구나. 저희 아빠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빠가 무서운데 예수님도 안 믿어서 아빠한테 다가가서 같이 예수님 있다고 할 용기를 달라고. 아빠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혼날 때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할 용기 좀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거 도둑질 그거 맨날 도둑질 하다가요 그 마트에서
하지 않는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시는데 실망스케 들어서 울었어요. 아빠가 의사신데요. 엄마랑 많이 싸우세요. 그리고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많이 슬펐어요. 엄마랑 따라 살아가지고 보고 싶고 그랬구나. 엄마가 예수 안 믿었어요. 집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분당에서 여기까지 이사하고 학원도 다니다가 끊이고 그리고 오빠가 가출해서 걔는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해요. 아빠 없을 때 집에 없을 때만 나와요. 그랬구나.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적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먼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엄마 아빠가 싸웠다 그러면 얘도 우리 엄마 아빠도 싸웠어 얘기하면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기 얘기하면 그 인위적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아이들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런 이제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이 생기기를 제가 바라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교 생활, 부부 생활, 그게 뭐 싸우지 않는 게 좋다, 꼭 그 얘기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받기에 정말 저는 이거야말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보길래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가치관이 그러니까 변해야 돼요. 절대로 중요한 거는 가치관이 팔복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10시 반에 전화 걸어서 뭐가 기쁘냐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오늘부터 별거 하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들 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듣고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딱 정신을 차리고 어머 당신이 그래도 이혼하자 그러지 않고 별거 하자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왜 당신 이혼하자 그랬는지 너무 미안하고 너무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그리고 당신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제 3살짜리 아들한테 전화기를 갖다 대고는 울어 막 이러면서 이제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을 차린다고 그렇게 적용을 해놓고는 복음은 장차받을 환난이라고 했는데 그런 장차받을 고난을 늘 받다 보니까 자기가 딱 이 일이 생겼는데 우선 적용부터 했어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기쁘다고 우린 주로 이런 것 때문에 기쁘다고 전화를 해요. 별거 하게 됐다고 굉장히 기쁘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남편이 바람을 안 피는 것도 아니고 부도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암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형통한가? 정말 오늘 보니까 3절에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홍수가 가뭄이 다 오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이유는 시내에다가 뿌리를 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뭄이 안 오고 홍수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날마다 우리는 가뭄이 없게 해주세요. 홍수가 없게 해주세요. 전쟁이 다 나면 다 같이 당해야지. 우리처럼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 가고 이러면 안 되죠. 돈 있다고 혼자 피해가면 안 되는 거죠. 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니까 같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돌아오는데 내 민족, 내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꾸 이 땅에서 왕국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지 왕국이 아닌 거예요. 여긴 잠시 있을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국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애들은 학교 붙고 이런 생각만 하는 이런 가치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그는 3절에 그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이제 똑같은데 그는이 누군가 하면 오늘 1절 2절을 봤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는 1절 2절을 받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돈 많고 뭐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영어로 the only one이잖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아니고 세상 복을 지금 너무 간절히 구하면서 요거 조금 이거 이만큼 말씀 이만큼 묵상하고 이만큼 복 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가 이렇게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3절에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형통하지 못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3절 하나만 봅니다. 이게 너무 이것도 한 절 한 절 보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형통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했던 모든 일이 형통치 못하죠? 예. 무슨 구원의 문제, 정말 우리 모든 식구가 예수 잘 같이 안 믿어서 형통치 못하고, 저 배우자가 또 이제 또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고 결혼이 안 돼서 형통치 못하고, 진로 문제가 또 형통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거주지 문제가 형통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성을 지르면서 발을 구르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형통케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양이 있어서 절대로 함성을 안 지를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요. 함성을 지르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제 그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겠어요? 왜도 이렇게 큰 소리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질러주라 이 말이에요. 왜도 결혼, 바람, 건강, 암, 유방암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면 오늘 이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생각할 시간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끕니다.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서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발을 굴러가면서 젖먹드님까지 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외치면 반드시 응답되고 형통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100% 응답받는 기도도 책을 냈어요. 이 항암 중에도. 그러니까 저는 아픈데도 이 책을 냈어요. 여러분도 안 아픈데도 왜 책을 안 내요? 이 아픈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100% 응답받는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와, 이게 소망 있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죠? 자, 소리 안 지르신 분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를 만나면 그때 내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만나면 저한테 간증해 주시기 바래요. 자, 하나 둘 셋. 아까보다 더 크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자 시냇가 심은 나무가 이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는 3절에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통한 이유는 시내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고 왜 형통한가 하면은 가뭄 때는 빨아 올리고 홍수 때는 빨아 내리고 그러니까 형통치 못하는 이유는 내가 시내에다가 뿌리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치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이 형통한데
내가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한데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형통한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는 나의 사건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자기 문제에서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데 큐티를 하면서 내가 말씀의 가치관이 없었구나를 애들도 아는데, 어렸을수록의 가치관이 하나 가르쳐주면 그게 온전히 이제 신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작년이 돼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여기 와서 앉았어도 지금 10 중에서 그냥 10개도 이 말씀이 안 들어와. 아이고 그거 그 대출이자 어떻게 갚지? 지금 집에 가스 불은 켰나? 애는 와서 밥을 먹나 안 먹나? 아유 오늘 저 차 시간이지. 이 생각하느라고 여기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웃고 울어도 제일 잘 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울면 뭐 하겠어요? 적용이 안 되는데. 근데 애들은요 하나도 울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근데 말씀이 가랑비에 정말 이슬비에 이게 다 젖듯이 그렇게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10,000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영아부 유아부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아부에서 유아부가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영아부에서 유아부가 하나도 안 빠지고 유아부에서 초등부가 하나도 안 빠지고 거기서 이제 청소년부도 더 늘어가지고 이제 청년부는 폭발해가지고 청년부가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다음 세대의 교육이 주일학교에서 아무런 방법론이 없고 제가 큐티 하나밖에 시키는 게 없는데 이걸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나눔하고 거기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제 있는 것이. 그리고 아이들이 다 나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결같이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막 뭐니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전도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 부흥회 한 번을 안 하는데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아이들도 배우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인기가 있지 않겠어요? 요새 진실한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걔는 말하면 걔는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게 이제 보증수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이제 이렇게 형통케 되는, 이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말씀의 뿌리를 대면은 이렇게 형통케 될 줄을 믿는데, 어떤 말씀의 뿌리를 댔기 때문에 형통할까요?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리를 지르고 기도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뿌리에 대해 있어서 내가 형통한가?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엄마가 이혼을 하고 나와서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애를 낳았는데, 셋이나 낳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어저께 루키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암초가 안 없어졌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암초를 넘어가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암초를 우리는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고 그 암초를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그 파도의 초청을, 그 성령의 파도에 이제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답을 조금 드릴까 해요. 모든 문제는 아까 배우자 문제에서부터 이제 다 나왔는데, 우선 이제 예수님 이래면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다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성경이. 우선 배우자 결혼 문제, 또 여러분들의 직접 당한 결혼 문제, 결혼 문제부터 결혼이 안 돼서 너무나 형통치 못합니까, 여러분들? 결혼이 안 돼서 너무 형통치 못합니까? 저도 형통치 못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은 형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정말 입시도 힘들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안 돼서 그 정년기를 지났을 뿐만 아니라 늙었는데도
이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입시도 힘들고 입사도 힘들더니 결혼까지 힘들고, 세상에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을 하시면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들은 되는 일이 없고 목사님 안까지 걸리고 뭐 왜 와서 설교해? 이런 분도 지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문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왔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아들이 결혼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예, 내가 딴 거보다도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됐는데 내가 저 녀석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냐고, 저 늙은 아들하고 둘이 나가면 이게 아들인지 남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늙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를 부려먹는 건 아들밖에 없잖아요. 회사 갔다가 딱 전화를 하면서 엄마 10분 후에 들어갑니다 이러고 전화를 해요. 그 얘기 뭐하냐면 밥 차려놓으라 이거예요. 내가 글쎄 내가 지 밥 차리게 생겼냐. 이 세상에 이제 부려먹으니까 걔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내가 저거 내가 이제 쟤한테 좀 놓여놨으면 좋겠다. 아니 세상에 내가 청산가부 된 것도 기가 막힌데 40이 되어오는 아들 밥 해주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무슨 고난이냐 이 말이죠. 남들은 보기에 내가 아유 목사님은 저렇게 모자 쓴 목사님은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이러는데, 나무 암이 걸려 죽겠는데 모자 써서 이쁘다 뭐 이런 얘기나 하시고, 나는요 별명이 비단치마 속의 넝마예요. 예, 항상 겉은 보기에 멀쩡한데 속으로는 이렇게 진짜 너무나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았고, 시댁에서도 비단치마 속에 넝마잖아요. 집에서 맨날 빨래하고 걸레질하고 있는데 교회 갈 때는 쫙 차려입고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또 안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역사인데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총각으로 게다가 또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고 싶죠?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고 맨날 나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원하냐 날마다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결혼 안 했어요. 어쩔래요? 예수님 결혼 안 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닮기 원하면 여러분들도 결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이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내가 사는 거는 다 이렇게 내 욕심대로. 그래서 결혼을 예수님이 안 했을 뿐더러 고린도전서 7장 보니까 할 수 있으면 또 혼자 살래요. 총각과 처녀로 할 수 있으면 혼자 살래요. 성경은 임박한 환난을 당하여 할 수 있으면 혼자 살라 이랬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밥해 먹여가면서 살겠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딱 기도를 했더니만 내가 자유함을 딱 가지니까 결혼이 되더만요.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야. 내가 그냥 절대로 이러면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절대로 결혼을 해. 절대로 결혼을 안 해. 이런 사람은 결혼 너무 하고 싶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바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뭘 또 받았겠어요. 예. 이제 또 집의 문제도, 거주지 문제도 내가 내 나이가 돼가지고 내 나이 평수는 살아야 되잖아? 이게 또 우리의 주제가예요. 내 나이 평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 거기다가 이제 어쩌고 저쩌고 원하는 게 많아. 자,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또 우리 또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데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오직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랬더라고.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 아까도 목사님한테 세문안교 이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게 은퇴를 했는지 그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머리를 둘 곳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그 놓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명이 되면은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집이 있어도 없어도 언제나 형통할 텐데, 우리 엄마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한 결과, 그렇게 엄마가 하나도 안 돌봐주는데 38 딸아지가 여기 내려와서 그렇게 지금 이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엄마의 기도는, 그 변소 청소한 기도는 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걸 헛것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짧은 인생 가운데 저가 이렇게 사명받은 것만 해도 기도응답인데, 저희 언니도 이렇게 열악한 우리 집의 환경에서 서울대학을 나왔다고요. 서울대학을 나와서 평생에 빈민가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이렇게 또 큐티 모미를 했는데 빈민가 선교, 그 잘하는 영어로 한인 선교 아니고 원주민 선교를 했어요. 통역도 하고. 그런데 10년 넘게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전화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 열대 지방에서 얼굴이 까매가지고, 저하고 똑같이 서울대학 출신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나는 얼굴이 강남으로 바뀌어 있고, 우리 언니는 완전히 우리 집에 그 십몇 년 전에 한번 다니러 왔는데, 엄마 그때 제가 집사 시절에 엄마 집사님 댁에 도움이 두셨어요? 이럴 정도로 그 빈민가에서. 근데 빈민가에서 선고를 하려면 또 빈민가처럼 얼굴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거기서 저처럼 뽀얗게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제가 뭐 꼭 빈민가가 옳은 거는 아니고 각자 부르심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했는데 저희 언니가 이게 망해가지고 집도 없고 전화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명 때문에 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자랑하시는 환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그래 서울대학까지 나와서 저렇게 남들을 위해서 살고 사명 때문에 살아야지, 그거 나 위해서 쓰다 가면은 정말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까지씩이나 보내주셨겠어요. 근데 뭐 선교사로서 정말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에 모범생으로 살고 빈민가 선교했어도, 그리고 은퇴식까지 했어도 하나님은 선물로 치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채울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중에는 또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 남편 돌보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느라고 이 가까운 나라에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엄마가 보여준 게 대단해가지고 변소 청소만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언니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보여준 게 그거가 돼서. 자, 천국에 가서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열매가 없는, 뭐가 열매인가요? 이렇게 손을 벌리고 성경금 한번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선교 현장에서도 언니는 날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선교를 해도 맨날 도와주는 입장에서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난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반드시 뼈를 묻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 나라의 뼈를 묻겠다고. 그랬는데 치매가 와서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남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망해서 부도가 나서 정말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 돼야 돼요. 부도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야 되는데, 부도가 나면 교회를 떠나고 부도가 나면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끝까지 살아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가 없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정말 지도자로서 내가 끝까지 옥에 갇힌 것을 서만학교회처럼 끝까지 10일 동안 옥에 갇혀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 자살을 하게 되는 거는 세계 지도자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몇 명 안 돼요. 그렇게 지도자가 자살한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살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이것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으로 생각할 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도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한 거예요. 살아줘서 고마운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생명,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때문에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가 죽도록 충성하라. 사명을 지킬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하면은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자살 기도를 2번이나 했다 그랬잖아요. 남들이 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 환경에 있는데 날마다 이혼과 자살을 생각했는데, 그러므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살면서 1000번이나 이혼하고 싶었는데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신랑 신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단은 이혼하지 않은 호적등본이라 이거예요. 정말 안 살고 싶었지만 그냥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네 부모님들의 결혼 생활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십자가를 뭐 하려고 지겠습니까? 죽고 나면 자손들이 연옥에 있다고 백일기도 올리고, 천주교에 가면 그러죠.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그럼 이제 십자가가 완전히 필요가 없죠. 이 땅에 주어주신 이 생명 동안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영광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도록 10일간의 옥에서, 그 10일간의 옥이 70년이라고 할지라도 옥에서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집 문제, 또 이제 학벌의 문제, 우리 한국 엄마들이 가장 정말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도 못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학벌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또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우리 남편은 제가 이제 30대 때 떠났어요. 그리고 학교 때문에 강남에 이사를 가주었어요. 우리 딸들 중에서 강남에 이사 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이 또 굉장히 또 이 가족 우상이 있는 거로. 그리고 이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천국에 갔다고요. 그 남편도 저도 의사의 피아니스트인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걔는요 잔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지나서나 잠을 자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도 갔는데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 아들이 뭐 아빠의 모든 걸 계승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냥 그 안 지나서나 이제 잠을 자니까 저는 우리 남편이 갔을 때 에스겔 그 말씀 간증을 통해서 해외 유학생 그 이제 수련회인 코스타라고 제가 거기 큐티 강사로 90년대부터 갔어요. 30대부터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을 놓고 제 집사가 가서 정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다 이렇게 이동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막 하용조 목사님 그냥 이런 그냥 김동호 목사님 다 강사로 오시는데 거기 제가 큐티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하러 가서 박사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큐티를 해야 형통하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을 못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쪽이 팔립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나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아들은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그냥 11장 하면서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께 이제 아뢰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 그냥 우리 아들이 잔병이 들었다고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난 중학교 3학년 때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잔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아니 엄마는 서울대까지 나와서 코스타에 가서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도마에 올라가서 큐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대학도 못 가게 생겨서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 우리 주님은 또 내 사랑하는 주님 어땠을까 보니까 예수님이 학벌이 없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내가 참 욕심이 많구나. 아우 세상에 그냥. 그래서 또 이제 알았다고. 나는 그게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신 음성으로 들으니까 그때마다 굉장히 응답이 왔어. 내 욕심을 가지치기 위해서 제가 수고를 하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속을 새기는 거로 제가 우리 집에서 재수생 모임을 시작했어요. 제 학생 그 큐티 모임을. 아들이 속을 안 새기면 다른 애들의 아픔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재수생 모임을요 주일마다 16년간을 내가 우리 집으로 오픈해가지고 밥도 먹여가면서 이거를 했다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아들. 그냥 내가 큐티 모임을 하면서 요 얘기를 요 장면에서 우리 아들이 들어야 돼. 그럼 그럴 땐 또 앉아있다가 화장실을 가요. 그러고 그냥 딱 들어야 될 땐 잠을 딱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그 청소년 큐티 모임도 우리 집에서 새벽 6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오니까 첫날은 나오더니 그 다음엔 친구도 관심이 없고 또 여전히 안 나와. 근데 친구들은 코를 흘려가면서 와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은 안 나오고 다른 애들만 와서 은혜 받고, 재수생 모임도 우리 아들 때문에 시작했는데 다른 애들만 와서 은혜 받고, 내가 정말 미쳐. 근데 우리 아들 때문에 점점 저는 간절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았다고 했는데 학벌 얘기가 이제 그뿐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정말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형통한데 입시도 그렇게 힘들었고 또 이제 전국에 그러니까 재수생을 향하여서 내가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데 취직이 또 안 되니까 전국의 입사생들을 위해서 기도가 그냥 날마다 취직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이 안 되니까 전국에 결혼이 안 되는 이제 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그냥, 그래서 청년부가 부흥했어요. 내가 맨날 결혼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직장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밤낮 기도하니까 결혼이 됐어요. 결혼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불임이에요. 그냥 늙어서 결혼을 했는데 40이 훌쩍이 넘었는데 8년이나 애가 없는 거예요. 지금 8년, 40하고도 4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아이가 또 없는 거니까 전국에 또 불임 부부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항암, 걔네들이 또 이제 리브가 이삭할 때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을 길어가지고 이삭을 벌어먹여 살리겠다고, 길어먹여 살리겠다고, 우리 며느리가 또 그런 적용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삭 같은 우리 남편,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는 우리 아들을 정말 벌어먹여 살리겠다고 그러더니,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아기가 없잖아요. 굉장히 늦게 생겼잖아요. 제가 왠지 늦게 생길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더니 둘 다 40이 넘었는데, 제가 이번 항암 끝나고 글쎄 기적같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많지만 되는 것도 많아요.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씀으로 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거는 설명이 안 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양쪽의 신랑 신부의 사정이었어요. 시험관하기도 안 하고 인권수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적이 아니라고 또 우리 식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또 임신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들 하나가 전 세계를 은혜받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 아들 정말 한 명이기에 망정이지 2명이면 우주까지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들이 속을 새겼으니까 재수생이 되고, 우리 아들이 속을 새기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냥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그냥 임신이 안 되는 모든, 정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은혜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되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진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신비를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응답, 제가 처방을 내려줄 게 너무너무 많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댈 때 형통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무리 시냇가에 심겼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아무리 시냇가에 심겼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겨울, 가을이 지나서 이른 비, 늦은 비, 때학볕, 홍수를 다 지나서 앙상한 겨울을 거쳐야 열매 맺는 가을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인 거예요. 열매 맺는 거 한 번이지만은 이제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에 순종하셔야 돼요. 때학볕, 홍수에 순종하셔야 돼요. 앙상한 겨울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름에 이렇게 이제 가을에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학생의 때에 하나님 순종케 하셨는데 저희 집이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도 난 사람 마음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토건업을 하시다가 월남전에서 거기 연예인 주식회사를 하나 차렸다가 완전히 집도 회사도 다 날아가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저기 멀리 장충동에서 저기 의동 골짜기로 그때 이사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 때에 제가 순종한 거는 이제 입학시험을 봤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관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왜 순종했냐면 엄마가 잘 살 때도 맨날 똥내 나는 바지 입고 변소 청소만 했기 때문에 망했는데 뭐가 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처 안 받았어요. 우리가 망했는데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는데 딱 망하고 나니까 그 삶의 위력이 있더만요. 그래서 하나도 바랄 게 없어. 잘 살 때부터 나한테 준 게 없어요. 준비물 하나 챙겨준 게 없고. 여러분들 이타적으로 사는 거는 결국 내 가족을 위한 삶이라는 걸 제가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때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를 재수단하고 붙었어요. 저는 이제 며느리 때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예배 보기 시작했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애통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 때에 제가 이제 순종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놓고 제가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성경 실력이 없어서 예배도 못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나서 그렇게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제가 딱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명색이 권사님이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지 않은데 싫다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 왜 이래? 이러시면서도 와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읽어드리고 사람의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지식이 있을지라도 온몸을 내어 불사르게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헛것이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은 다음에 어머니 모두가 저를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어머니를 정말 믿음이 있다 믿음도 없고 사랑도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옛날에 어머니한테 맨날 네네네네 맨날 말만 하면 이상한 얘기도 네네네네 했는데 지금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저는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어저께 어머니 미워했고 오늘은 아범이 출근할 때 소리 질러서 미워했어요. 어머니 저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나눔을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이러고 돋보기를 꿰고 싶어 한글도 모르시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 척을 하시는 거 있죠. 이러고 이제 돋보기를 끼고 저를 보시면서 너는 착해 얘 이러시는 거 있죠. 제가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나야말로 너 아버지가 왜 미웠다 고왔다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래. 왜 미웠다 고왔다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너무 이제 이렇게 어머니 저는 사랑이 없어요 이래 놓고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그냥 아유 어머니는 그냥 믿음이 있으시죠 이래야 되겠는데 어머니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어머니가요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는 공도 교회 뜻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교회 나가는 게 어디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이 고등어를 이제 가운데 이제 딱 한 토막을 쳐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탁탁탁탁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가 쌀쌀 맞으세요.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절 보고 이렇게 보시더니 알디 또 그러세요. 그렇게 무서웠던 어머니가 순한 양처럼 제가 말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아범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내가 기도할 줄 알까?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는 할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나는 못해야 어머니 기도하세요. 제가 막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제가 지금 오늘 한 얘기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글쎄 어머니가 이제 제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미웠다 하고 왔다 하무다. 거저 교회들만 공도 밟고 왔다 갔다 하무다.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거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구래. 아멘. 이렇게 기도를 그냥 정말 어린아이처럼 했는데 그거를 제 앞에서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론이 났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하고 예배를 보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안 달라졌습니다. 계속 야단치고 이래도 전 상처 안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칠을 했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면 내일은 또 칭찬하실 거니까 또 칭찬을 하시면 내일은 또 야단치실 거니까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됐고 어머니의 영혼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이제 부엌에 나와서 하시면은 제가 옛날에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는데 어머니 팔을 딱 끼고 이렇게 하니까 다 싫어하신다. 자, 방에 들어가십시다. 막 끼고 들어가서 여기 침대에 앉아 계세요. 이러고 이제 다시 부엌으로 나가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아줌마들하고 시어머니 그냥 뒷담 하느라고 이제 시간 다 보내는데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부엌에 가서는 절대로 시어머니 뒷담 안 하고 그다음에 일이 끝나면 다시 딱 안방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있잖아요. 웬 카리스마에 눌렸는지 그냥 탁 일어나서 성경을 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어머니를 무서워했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내 비유만 맞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에 울고 웃고 지혜가 하나도 없고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 하겠어요? 무학자 시어머니를 하나도 못 다루는데 지식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은사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것만이 진짜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뭐라고 해도 제가 받아낼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야단을 쳐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한 3년쯤 지나니까 어느 날 제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의 딸도 아니고 주의 종님을 우리 집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딱 뜨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며느리가 막 4명이나 되고 전 다 끝인데 아주 시집살이 시킨 어머니로 유명하십니다. 이런데 눈을 딱 뜨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종님이라 그러시더니 예, 내가 너만 시집살이 안 시켰지? 이러시는 거 있죠?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하도 딸처럼 자라니까 어머니도 이제 착각이 왔어요. 얘가 딸인가? 얘만 시집살이 안 시켰구나.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저는 며느리 때에 또 순종을 해서 어머니의 구원을 얻어냈습니다. 저는 이제 또 남편과 개업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이제 아내의 때에 돌입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가 돼서 이 땅에 기독교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혼도 안 하고 뭐 너무나 열심히 하고, 예. 그리고 정말 자기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자를 돌같이 본다는 자랑거리가 있고, 그래서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주 옳고 그름의 화신이고, 저는 시아버지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사는지 남편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고, 돈도 저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돈은 야구르트 값도 자기가 결제를 하고, 그 돈은 표구해서 봐야 돼요. 예. 저한테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내가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성경 읽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우리 남편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남편의 그 아내의 때에 순종한다는 거는 너무 또 이제 힘들었어. 시집살이도 했던 거는 남편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제일이라고 그러는 남편 때문에 제가 남편 때문에 시집살이 하죠. 아니면은 제가 그렇게 시집살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문제는 이 남편과의 저의 문제예요. 이 남편은 제 얘기를 하나도 안 들으니까. 하여튼 이건 너무 길어서 제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부끄러움 없이 이제 간증을 세상에 내놓게 된 거죠. 자, 좋은 집안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댁이에요. 재정량료님 댁, 유명한 기업인이에요. 우리 남편 의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간증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제가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는 거죠. 사건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너무 성실한 거예요. 바람 한 번 안 폈어요. 너무나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세요. 근데 문화가 다르고 이제 이러니까 제가 그 좋은 집에서 숨이 막혀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요. 내가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좋은 집에서 나는 이혼할 생각을 하고 죽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결론까지 가면은 간증이 대단하고 우리 남편도 저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하고 저는 이혼하고 싶었고 죽고 싶었고 근데 맨 마지막에 너무나 사랑을 나한테 보여주고 갔기 때문에 제가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도 그 사랑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를 같이 있어도 따로 있고 따로 있어도 같이 있고 이게 부부인데 같이 눈에서 봐야만 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났고 결국은 이 남편을 위해서 제가 생명을 내놓고 구원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이 구원으로 기결이 되니까 큐티의 결론이 영원 구원이지 마른 뼈처럼 말씀해서 남을 찌르라고 말씀을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원 구원이 지금 우리들 교회 유치부부터 그 정신이 흘러내려가서 이렇게 다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힘든 아이들 찾아가서 자기 얘기하면 이게 전도가 되더라고. 저도 힘든 사람한테 가서 늘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지금 이제 시집살이를 했으며 이런 얘기를 늘 지금 이제 내놓고 가는데 이제 제가 아내 때에 끝까지 순종을 하여서 이제 우리 남편이 또 구원이 됐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갔는데 30대인데 13년 결혼 생활 13년 하고 남편이 갔는데 그렇게 문박 출입을 못 하다가 코스타 강사까지 됐으면 전 세계가 저를 불러대는데 저는 그때 아이들이 어려서 큐티를 했기 때문에 큐티의 위력이에요. 전 세계가 불러줘도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집에서 아이들을 지켰어요. 그래서 큐티 모임을 했고 큐티 모임을 우리 집에서 10개도 더 한 거예요. 문박 출입을 여전히 안 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애들 지금은 전도인의 때를 사는 게 아니라 엄마의 때를 사는 게 나는 먼저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불러줘도 그만큼 문박 출입을 못하게 했으면 제가 나가 댕겨야 될 건데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안 나갔으면 빨리빨리 우리 애들도 붙여주셔야 될 건데 우리 아들은 삼수하고 우리 딸은 재수해서 입학시험도 5년을 치르게 하시고 애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 내가 집에 있겠다 그러는데 또 13년을 집에서 또 남편 간 후에 13년을 또 집에서 하나님은 머물게 하셨어요. 집에 떡이 있냐? 맨날 왜 집에 들어가냐? 이거는 정말 말씀의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봤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간증하러 댕겼으면 저는 간증해서 그냥 끝나서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엄마의 때에 순종했습니다. 자, 학생의 때에, 며느리 때에, 아내의 때에, 엄마의 때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인의 때를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 살고 있는 이때에 왜 우리들 교회가 부흥하냐고 물으신다면 신학교 3년 갔다 와서 내가 목회를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의 60년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에 늘 순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정말 이 가장 중요한 때에 대한 순종은 30대에 제가 과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시라도 내가 아침마다 눈을 떠서 과부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이 큐티 모임을 해달라고, 남자들도 큐티 모임을 해서 성경을 좀 읽게 해달라고. 이제 제가 50이 될 때까지 남자 모임을 안 했습니다. 인도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제를 알고 가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희 남편은 갈 때 너무나 큰 차, 새 차를 사놓고 갔어요. 그런데 저는 과부가 그 새 차를 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작은 차로 그냥 바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는 거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차는 있어야 돼요. 젊은 과부가 차가 없으면은 어디 집회 갔다가 올 때 다 누가 데려다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차는 또 남편이더라고요. 그 대신에 또 남들에게 눈에 띄는 큰 차는 또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적용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과부의 때에 또 순종을 했어요. 과부가 과부지. 과부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면 안 돼요. 과부는 과부인 거예요. 내가 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무시하기 이전에 내가 내 주제를 알고 갔을 때 모든 것은 자기 삶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때에 순종해서 결국 오늘 전도인의 때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 성경 묵상에 의해서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쨌을까? 그걸 생각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을 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한다고 항상 앙상한 겨울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할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바위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해요. 바위는 소나기 몇 번 와서 깨지지 않아요. 날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에 의해서 어느 날 딱 깨어집니다. 촉촉이 적셔주는 이슬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부흥회 한 번 해서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40세에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건 딱 4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20살에 시작하면 딱 20년 걸려요. 그러므로 아이 때부터 말씀 묵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걔네들은 믿음이 없어도 이게 젖어 있어서 습관적으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에 습관, 성령의 감동으로 감람산에 갔다 그러지 않으시고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를요, 일주일에 한 번 닦으면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날마다 닦으면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닦으면 시원해. 시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를 닦아야 되겠습니까? 감동이 없어도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할 때 아이들한테 엄청난 영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날마다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복이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깨 가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이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위 틈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이나 환난이 오면 배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바위 같은 가치관의 말씀을 받으니까 지금은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하나도 깨지질 않아서 세상 가치관이 그대로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올 때마다 분하고 원통하고 그냥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걸 약재료로 삼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 행사가 형통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냈어요. 가난한 고학생에 기가 막힌 시집살이, 남편의 시집살이, 게다가 이제 가장 불쌍한 과부에 어렸을 땐 고아같이,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해가면서 얼마나 제가 여성 목사로서 받는 고난이 극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세요. 저는 이제 아들은 공부 안 하고 저는 또 과부가 되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제가 이사를 갔는데 어떤 엄마가 저를 보고 대단히 실례인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게 또 이제 저의 사명이니까 네 그랬더니 근데 대단히 실례인데 무슨 화장품 쓰세요? 그래요. 이건 이제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 안 했는데요. 그러려다가 네 저는요 영생 화장품 써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내가 화장품 회사를 다 통달했는데 그 좌표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회사 제품이니? 그래서요 영생 화장품은요 천국 주식회사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우리 집인데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딱 우리 집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처음 오는 엄마한테 그 접촉점으로 서울대학교는 참 좋은 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을 나와서 무시할까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이 피부도 좋은 사람이 또 서울대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지 않고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예고 강사이기도 하답니다. 이제 거기까지 딱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시집살이를 했고 남편은 죽어서 과부에다가 아들은 공부 안 하고 지금 대학교를 갈까 말까 하고 지금 이런 고난을 그냥 절절히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얘기해서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 이걸 물어보는 인생이 되었으니 이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이 좋은 예수님을 좀 믿지 않으냐고 좀 믿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영생 화장품 바르고 딴 사람에게 또 무슨 화장품 쓰시냐고 이거 물어보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이분이 정신이 혼나가지고 제 앞에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저를 따라서 막 영접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한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몇 년 전에 저 압구정동 그 유명한 그냥 부자교회 그냥 그 S교회 갔더니 그냥 웬 기부인이 너무너무 섬기고 있는데 그 엄마가 거기서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바로 이것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영생 화장품 바르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아내의 때에 순종한 그 얘기가 사실은 가장 저의 중요한 주제인데 그건 이제 너무너무 그 얘기를 사실은 저는 너무나 해드리고 싶고 어떤 경우에도 가정을 지키시라고 제가 어저께는 시어머니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거기까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영생 화장품 바르고 내 인생의 시기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이제 우리 남편이 갈 때는 에스겔 그 말씀으로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천국 간 거 얘기해주고 그러나 이 일이 공평하다고 얘기해 주셨고 절 사명으로 파수꾼으로 저를 삼아서 네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은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그래서 엄청난 사명의 말씀으로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그 어려운 에스겔을 그때 30대 이 평신도 집사가 코스타 가가지고 쫙 읊어대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제 큐티 선교에 다 이사들이 대주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보니까 삶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다 기억이 되더라고요. 요절암송을 아무리 해도 나중에 지나면 잊어먹는데 적용을 한 이 성경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얘가 정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는 형통해서 남편이 죽었는데도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 남편처럼 하루아침에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슬퍼하지 말래요. 기뻐하래요. 왜 나 발바닥도 못 돌아갈 에스겔 선지자가 나하고 똑같이 하루 만에 아내를 잃었어요. 이게 정말 내 얘기예요. 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잠을 자다가 이제 또 수능을 보러 가는데 그날 이제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3장을 읽었는데 내가 장차받을 환란을 얘기했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이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보다가 엄마 이거 조짐이 수상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날 시험 이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희들을 시험할까 했는데 너희들이 주 안에 섰으니 그런즉 우리가 살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 시험 못 보면 교회도 안 나가고 큐티도 안 할 거니 그랬더니 아유 내가 공부 안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게 큐티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그런즉 엄마가 살리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시험을 이제 봤어요. 예. 근데 이제 발표 날은 시편 62편이었어요. 더 수상한 날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그냥 더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더 슬픈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더 슬픈 날이니까 그 ARS로 알아보지 말고 직접 버스 타고 가서 합격자 방에 네 이름이 없는 거를 확인하는 게 더 슬프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걔는 학교로 가고 저는 큐티 모임에 가서 붙어도 감사하지만 떨어지면 말씀대로 되어서 더욱 감사하다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서 이제 큐티 모임 끝나고 저녁 5시쯤에 집에 가다가 이제 아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말씀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또 이제 우리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걔는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피아노를 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학교는 이제 예원 시험을 많이 봐요. 제가 그래서 예원 시험을 30명이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너무나 아이들이 우상이라서 사립학교를 보냈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애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30명을 놓고. 예원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저를 막 존경하면서 다 보는데, 그날 이제 큐티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또 그랬죠. 예, 붙든지 떨어지든지 이게 상이를 이렇게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욥기 1장을 보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인데 뭐 다 뺏어가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합격자 발표 날에는 지금은 슬프나 후에는 유익하리라 그러더니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30명이 시험을 봤는데 내가 기도해준 29명이 다 붙고 예원 선생님 딸인 우리 딸만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너무 그 큐티 선생님이 신접하지 못해가지고 큐티 모임 다 안 나왔어요. 우리 딸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롱을 또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3년 동안 내가 피아노 선생까지 이렇게 했다가 다 내려놓은 판국에 우리 딸이 예원을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겠어요. 별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딸은 독학을 하다시피 해서 피아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예고를 또 시험을 봤어요. 그날 고린도후서 1장을 큐티를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살 소망을 잃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자기가 독학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 장면을 그냥 읽으면서 눈물을 졸졸졸졸 흘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떨어진 것도 건지신 사건이었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신댄다. 붙든지 떨어지든지 너는 늘 건지시는 거야. 그러더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건지신다 그러더니 우리 집안 역사상 처음으로 붙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그 붙었어요. 예. 그러더니 이제 예고를 이제 3년을 다니고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 얘가 글쎄 수능 보고 피아노 치는 아이가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2, 3주 기부스를 했어요. 그거 풀자마자 실기시험 쳐야 돼요. 어떻게 치겠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밑조의 본전이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딱 한 군데 대학인 거 아시죠? 그렇지만 이제 복수 지원을 했어요. ABCD E 대학하고 OPQR S 대학하고 두 군데를 보는데 그냥 이 대학 보는 나는 계시록에서 뭐 그냥 잎사귀가 그냥 이제 약재료가 되어가지고 그냥 다 저기 살린다 그러고 우리는 큐티를 그렇게 재밌게 해요. 하늘 저기에서 정방형 이제 성전이 내려온다고. 그런 날은 정방형 같은 이제 베토벤 소나타를 가서 치고 잎사귀가 막 하늘하늘 날은 쇼팽의 에튜드를 치고 무슨 얘기인지 방언이죠. 예. 이제 여기 목사님만 알아들어요. 예. 즉흥환사곡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OPQRS 대학 하는 날은 요한복음 1장을 마지막 나다나엘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이제 퉁명을 떠니까 예수님이 두라고 쟤한테는 간사한 게 없다고. 우리 딸이 간사한 게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니까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좋아하느냐? 앞으로 더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제가 이 대학 떨어지고
S대학 붙나? 그런데 또 제가 뭐라고 해석을 해줬냐면 예, 이 일로 영적인 일을 보인대, 영적인 구원을 보인대. 맨날 그렇게 설명해줘.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러더니 2대학 다 똑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신문에 입학시험 간증을 한 거를 제가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얘가 입시 간증문을 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3 시절에 그렇게 이제 1년간에 재수를 하면서 얘도 나 닮아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하는 거예요. 너무 모범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아빠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게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사실은 뭐 제가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이 대학을 이제 떨어지니까 재수학원을 이제 이렇게 나가가지고 짝하고 앞치매 나는 큐티를 나눴더니 짝이 너무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맨날 하자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제자 동무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늘 친구들 재수생 모임 데려오라 그러면 예고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 데려오라 그러냐고. 그러더니 자기가 재수를 하게 되니까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데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 친구가 또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침에 큐티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아침에 막 내가 하면 막 같이 써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점심 때 1시간 동안 나누고 집에 와서는 사역복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늘어가지고 7명까지 늘었어요. 7명의 사역복을 날마다 나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 앞에 3시간을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자, 그렇게 1년을 지냈어요. 하나님이 너무 상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해에 어떤 상을 주셨냐면 특목고 아이들은 비교 내신제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내신을 이제 안 보고 수능 시험이 좋으면 다 1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1등급인 거예요. 박수를 치고 난리를 쳐서 떨어진 거 너무 잘 됐다고 박수를 쳤는데 그 다음날 재수생은 제외. 그러니까 고3 아이들만 다 1등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작년에 그 내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5등급까지 거기서 이제 실기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 딸이 실기가 좀 훌륭하기 때문에 따는 당상이었는데 재수생이 제외되는 바람에 너무나도 속색이고 어디 외국에 유학 갔던 애는 돌아와서 1년 꿇어서 고3이 됐는데 걔는 그냥 그렇게 속을 새기더니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는 재수생이 한 명도 그걸 못했어요. 예. 이게 왜 얘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삐껴가는가.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이지만 원치 않는 대학을 이제 수시로 보기로 됐어요. 예. 거기 너무 좋은 대학이지만 여러분 시험 들까봐 내가 이름을 얘기 안 하겠어요. 예. 그 너무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뭐 입시 뭐 굉장히 수십 대 1인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너무나 시험 준비하는 그 모습은 그냥 교만 그 자체였다고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시험 첫날 고린도후서 13장 그 성부 성자야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또 큐티를 하면서 오늘은 너희 무리가 심사위원이잖아. 그러니까 혹시 틀리더라도 심사위원들을 감동만 시키고 치면 돼. 그 무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야. 첫날 너무너무 잘 치고 왔대. 그러더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가 수석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날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걸렸으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큐티로 잔뼈가 굵어가지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데 왠지 또 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일 자신 있는 곡에서 멈추고 최대의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곡에서 틀리고 헤맸다는 거예요. 끝까지 치고 나왔지만은 이제 자기는 정말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험장을 나온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안타까운 마음에 방문을 두드리신 엄마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고 연습은 충분했고 실수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따졌대요. 내가 조금 교만했다고 그렇게 혼내실 수가 있냐고.
왜 자기가 수석하겠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혼내실 수가 있냐고. 합격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명예에 두었던 잘못을 이제 깨달았는데, 갔다 와가지고 저랑 시편 24편 큐티를 하는데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주여 내가 허탄한 데 뜻을 두었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시편 25편을 읽는데 글쎄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이게 반복해서 다윗의 시편인데,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딸이 이거는 이제 해결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이제 합격을 바라기에 너무나 큰 실수에 절망스러웠는데 하나님은 어려울 때 찾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 하면서 아침에 개가 붙잡고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반주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지만 나는 죄를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반주했지만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어요. 주님 제가 수치를 당케 되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씀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네가 서울예고를 나왔는데 시집을 못 가겠냐, 선교사를 못 하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그러고 와서 선교사 수련회가 있어서 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의 딸이 서울대학 간 것보다 더 기쁘다고. 얘가 오늘 완전히 헌신하는 기도를 했고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다 깨달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아유 집사님 그 떨어진 거 감사하다는 간증은 이제 좀 그만해요. 좀 붙은 간증 좀 해봐요. 맨날 아들 떨어지고 딸 떨어지고 아주 시험 들어 이래요. 그래가지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정말 그냥 나를 돌이키사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도 못 알아듣는구나. 집에 터덜터덜 왔는데 글쎄 우리 딸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니 붙을 리가 없는데 난 피아노 선생이라서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갔던 선생님, 심사위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좀 드려봤어요. 몇 조에 몇 번 걔 왜 붙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깍쟁이 같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아, 걔 틀리고 헤매네. 걔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얘를 떨어뜨리면 이건 떨어져야 마땅한 건데 이 학교가 손해일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든지 붙어라 그래서 최고점을 줬지 이러는 거 있죠. 은혜가 무리에게 임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딴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얘 떨어지면 학교가 손해다. 자기도 최고점을 줬대요. 그래서 수시에 얘가 실기 수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가기 싫었던 학교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얘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까지 했던 내겐 성령이 역사하신 체험이었다. 그리고 이제 난 수험생활을 앞둔 후배에게 건강관리라 참고서 봐라 이런 말하고 싶지 않다. 성령 체험을 하는 수험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생기는데 공부, 인간관계, 전도, 믿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신다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학생부 임원하고 성경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하기 전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싶고 이 큐티하고 또 큐티 모임을 갖는 거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 모두가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의지할 대상을 찾지만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렸는지 보일 수 있다면 시험이 끝나고도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려고 하고 싶다. 혼자보다 같이 하는 큐티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얘가 재수 고3 지나서 재수생의 입시 간증에 지금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시죠? 바로 이것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결혼할 땐 요한복음 5장으로, 그리고 이제 또 산우울증이 왔을 때는 이사야 말씀으로. 저는 되었다 해서 이 간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이 끊임없이 오지만은
뭐가 형통한 건가 하면은 붙었을 때나 떨어졌을 때나 항상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때 이렇게 붙고 나서 그 새내기 수련회에서 간증하니까 너 대표로 간증해라. 그래서 이제 강당에 올라가서 간증하고 학보사에 나오고 대학교 때 큐티 모임을 인도를 하고 또 대학원에 가서 큐티 모임을 인도를 하고 그렇게 그렇게 피아노를 열심히 쳤는데 지금은 또 신학을 해서 전도사로 목사 사모로 길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딸 초등학교 2학년이고 지금 이제 40이에요. 예. 저는 30년 동안의 큐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주님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사모하고 사랑하고 걸어왔어요. 내가 큐티를 해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날마다 눈만 뜨면 이렇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학교 붙었다, 뭐 잘됐다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짧은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를 이거를 보이고 가라고 저한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저의 힘든 고난으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제가 힘든 얘기 나눌 때 모든 힘든 지체들이 제가 나눌 때마다 위로를 받더라고요. 뭐든지 잘 됐다 그러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을 텐데 그런 역할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되었다면 어디 있겠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다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큐티를 해서 지금 제 책이 26권이 다 나와서 모든 삶의 적용과 간증들인 마태복음에 뭐 그냥 느헤미야, 여호수아의 로마서에 그냥 나왔고 제 간증집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큐티인 교재가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스로 4종 세트로 청소년 아이들은 청소년 간증이고 유년부 아이들은 유년부 간증인 이런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큐티 교재를 제가 큐티 선교회로서 만들어냈어요. 정말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정말 세월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저한테 많은 걸 지금 맡겨주셔서 좀 이런 진짜 말씀으로 되는 교회가 나오기를 바라서 지금 이렇게 한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좋으신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하니까 성경 말씀이 다 외워져서 제가 지금 잘잘 외우지 않아요. 암송만 했으면 이게 외웠겠습니까? 적용을 하니까 이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왔던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선구자가 있어서 제가 깨달아놓은 이런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큐티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는 혼자서 정말 골사발이 흔들리도록 묵상을 하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때 제가 깨달았을 때 신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광맥을 캐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나의 암초를 넘어가는 성령의 파도로 진리의 성령으로 모든 사건에서 형통케 되시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의 능력과 의지로 어떻게 30년도 더 된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제가 목사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집에서 걸레질이나 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간 과부였는데 내 사모하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걸어오게 하셔서 30년 동안의 묵상을 주님은 이제 바다 밑에 숨어있는 바다 끝에 숨어있는 저를 그걸 알리고 가라고 이렇게 저를 드러내시고 교회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전 이걸 할 사람이 아닌데 남들은 입에도 담기 싫어하는 고난을 이렇게 자랑을 하고 또 자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제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영생의 장품 바르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습니까? 부도의 때를 맞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불화의 때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가슴이 베어지십니까? 질병의 때에 있습니까? 어떤 것도 성경에 보면 어떤 것도 답이 다 있고 응답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팔복의 가치관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보면 거기 답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이렇게 내 사모하는 주님을 자랑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참으로 팔복의 가치관으로 십자가를 기쁘게 질 때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앞날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진리의 성령이 가득 찬, 우리의 모든 사건이 암초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암초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갈 진리의 성령의 파도를 이제 타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